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배 잘 오셨나요? 어떤 분은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 분도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막 뜨겁게 다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는 분이 계셔서 이제 갈 길이 멀구나 이제 근데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예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깊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게 내가 주님 것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예, 우리가 주님 것인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받으면 안 돼요. 사랑도 거저받으면 안 돼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하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고 밥도 한번 사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한 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표현하고 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사랑받으면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표현해드리고 고백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으신 예수님이시고요.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그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또 나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더 많이 여러분의 입도 열고 마음도 열고 시간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주임제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흐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껴요.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성령의 능력들을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시험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낙심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 단계로 진입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눈을 가리고 생각을 덮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때에 내가 지금 뭔가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냥 따라가세요. 그 흐름 가운데로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발목 잡고 손 잡고 못 가게 하려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은 손을 다 놓고 떠나가야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또 낙심하지 마세요. 또 인간관계가 불편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집에 돈 떨어졌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세요. 견디세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해요. 예, 꼴을 못 봐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더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 저 일 터뜨려서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성령이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그게 눈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역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아침에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방해가 심합니다. 가장 악한 영의 역사가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라면 거기에 눈 뺏기지 마시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것들을 마치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이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뭐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라고 잡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방언을 다루어야 됩니다. 왜 방언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방언은 마치 여러분의 영적 성장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방언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쭉쭉쭉쭉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거기 안에 새로운 또 영적 분별력과 또 여러분 속에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방언을 통과한 다음 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열려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방언 목사님 방언은 그냥 은사 아닌가요? 은사 맞아요. 방언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는요, 우물 안이 세계 전체인 줄 알아요. 내가 아는 이 세계가 모든 세계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우물 바깥으로 나오면 어때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우물 안에 있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방언을 안 해도 신앙생활하고 방언을 안 해도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우물 안 개구리 같은 거죠. 방언을 여러분이 하게 되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을 여러분이 겪게 되면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세계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에 방언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필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많은 분들이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요. 방언을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 또 방언이 와 있는데도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 그리고 방언을 못 받은 분들. 이 세 가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방언 받은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 안 하시는 분 많죠. 방언 언제 사용했더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겨우겨우 교회 이렇게 오늘같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같이 막 기도할 때 방언 조금 하다가 또 멈추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방언은 그렇게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입에서 나오니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방언은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언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지는 못해요. 그걸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간단하게는 여러분에게 누르는 어둠의 세력을 떨쳐보내요. 떠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머리 아프고 어떤 생각에 붙잡혀서 두통과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눌림에 의해서 그런 오는 몸의 질병일 때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오래된 질병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영혼 육의 모든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방언의 기도로 시작되어서 오는 것이죠.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안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악한 영과 대면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악한 영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나지는 게 아니죠. 악한 영은 계속 사람들 주변에 맴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영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거죠. 묶여서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죄짓게 하고 믿음 없게 만들어서 지옥에 가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이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한 자로 살지 말고 영적인 강한 자로 살아서 악한 영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에 있는 자들을 주려고 한 걸까요? 아니죠. 저 바깥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은사가 능력이 누구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이렇게 내 벼슬이 아니에요. 훈장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지니고 있어야 할 영적인 무기일 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나를 대접받으려고 나타내 보이는 그런 어떤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예요. 악한 영을 싸워 이기라고. 지고 살지 말라고. 그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말하자면 하나님 창조주시지만 마귀도 영적 존재죠. 천사도 영적 존재인 것처럼. 사실은 능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아요. 마귀는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영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지금 영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생중계 좀 해주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력도 여러분 시력이 뭐 좋으면 2.0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거. 귀도 그렇고 너무 높은 소리 못 들어요. 그죠? 너무 큰 소리 내 귀가 감당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무거운 거 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더 무거운 건 우리의 팔이 못 들어요. 이게 육체의 한계죠. 우리는 그런 한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을 입고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싸워 이겨 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입고 있지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은사를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누구 거예요? 성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라고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그건 너무 받기 어려워. 그건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바르게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주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높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우쭐거린다면 그건 안 주시겠죠. 아직 뭔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아직 그것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준비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성도의 것이지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능력이 이미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받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 바로 방언입니다. 예.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주셨어요. 가장 먼저는 내 영이 방언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악한 영을 물리치고 내 속에 들어온 어떤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방언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내 영이 또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점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알면서도 어디서 듣긴 들었고 또 주임제교회 성도라면 한 번 이상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유튜브라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언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방언은 매일매일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도구예요. 무기예요. 여러분이 저녁이나 아침에 샤워하고 뭐 머리 감고 씻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단장하는 것처럼 방언은 우리의 영을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예요.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것과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 먼지 같은 거, 불순물, 영적인 불순물들 그것들이 다 청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살면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는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아무 일 없이 상처 안 받고 죄 안 짓고 마음 상하지 않고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만 또 삶에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재정 문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마음도 상하고 상처도 받고 또 나도 화도 내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쏟는 화도 또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막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속에 그것이 마치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거운 짐이 여러분에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그때 버려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방언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즉시 처리하게끔 만들어줘요. 방언은 여러분에게 들어온 악한 영의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그게 악한 영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마음이 벌써 힘들죠. 그리고 마음이 벌써 은혜가 떠나가고 벌써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나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을 이렇게 누르는 거죠. 왜요? 내 마음에 어떤 말에 의해 상처를 받았어. 받아들였다는 건 뭐예요? 그 말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 그 말 맞아. 누군가 나를 비난했는데 그 말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 맞아. 그건 뭐예요? 동의한 거예요. 내가 그 비난의 말에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 라는 어떤 말씀을 갖고 내가 그것들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 말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 상처를 받으면서도 왜 상처받냐면 그 말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속에서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부하고 그걸 내가 인정 안 하면 상처도 안 받아요. 또 덜 받고 빨리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래 그 말 맞아. 내 속 깊은 곳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죠. 동의한 거예요. 원수가 그런 이렇게 정결하지 않은 입술에 사람들의 어떤 분노와 이런 감정들을 사용해서 쏟아내는 악한 말들을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듣게 했을 때 그게 분별이 돼서 저 말은 저 말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나는 저 말을 믿지 않아. 이전엔 그랬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상처는 왜 받냐?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마음 아파, 속상해. 근데 여러분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그 동의라는 건 곧 아멘이에요. 잘못된 말에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것들을 고치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예. 문을 열어줬으니까 들어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은혜는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청소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서 혹 그 순간에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해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든 마음이 오면 그때부터 방언하세요. 하나님 제 속에 들은 말, 제 이런 말들 모두 무효화시킵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한 말 내가 다 무효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들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파쇄될지어다. 선포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방언하세요. 방언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빨리 방언 받으시고 한국말로라도 기도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방언은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청소가 돼요. 그게 속에 견디지 못하고 나에게 화살을 꽂은 말이 빠져나가요. 이 화살이 뽑히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 일들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괜찮겠어요? 해야 되겠죠. 저 깊이 숨겨놓은 분들 꺼내서 빨리 이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방언을 못하냐? 사람들 속에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들 속에 잘못된 지식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다니면서 봤어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막 방언으로 울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못 하시는 분 혹은 방언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막 다른 분들은 기도하는데 기도는 분명히 하시는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계세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방언이 안 나와요. 입을 다무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방언은 하고 싶은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열어주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내 입을 막 마구마구 움직여가지고 방언이 내 입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터져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방언 받고 싶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은 10 중에 10명 거의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무 기도도 그냥 속으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을 안 열어요. 방언이 안 나와요, 여러분.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인데 입을 열어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성령이 역사하고 중보해 줌으로 인해 성령이 더욱 역사해서 방언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열고 있어야 그게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지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식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말하실 거야.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파쇄시켜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방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예. 내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한다 그래요? 아니죠.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영이 기도한다는 말은 곧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성령이 임해서 방언으로 하면 방언이 오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영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거고. 예. 방언을 하도록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걸 입으로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되겠죠. 입을 열어야 혀가 돌아가든지 꼬이든지 뭘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 시작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사이에 그들이 여기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다른 언어로 말한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건 바로 사람이.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대요. 예. 근데 거기 그들이란 말이 없죠. 예. 근데 우리가 성령이 방언하게 하신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모든 구절들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입을 움직여서 말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방언을 하게 하시는 분 성령이고 말한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다 하실 거야. 성령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막 말하게 하시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뭘 했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하게 할 때에도 그게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한 거지 성령이 그 사람 입을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리끼지 않는 거죠. 아주 적극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은요. 뭔가가 느낌이 오면 그냥 자기를 다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은사 받기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체면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 남을 많이 의식하고 막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영적인 게 뭔가 와도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지? 이거 맞나? 혀가 뭔가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속으로 한번 해보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 랄랄라 뭐 이런 소리가 나. 이거 아니야. 이상해. 유치해. 이건 방언이 아니야. 벌써 이제 머리로 막 그 생각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거죠. 이미 그것들을 충동하게 하셔서 말을 하면 나오게끔 이미 해주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것들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앞서서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시고 말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지식 안에서 방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요일 날도 영적 은사 활성화 훈련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주중에 하는 이런 영성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유튜브로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못 하니까 또 안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분위기,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주중에 오시는 분보다 방언을 못하는 분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을 시작해야 현장에서 오지 못해도 듣기만 하고 뭔가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면 거기 현장 자리에 집에서라도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걸 방언을 못하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듣긴 들어요. 알긴 알아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영적인 어떤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분들은 따라 하다가 믿음으로 쫓아하다가 열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방언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혼자 있어도 그런 것들을 활성화를 잘 안 하죠. 듣긴 들었는데 쭈삣쭈삣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들으면 가장 좋고요. 또 방언을 일단 하셔야만 이런 부분들에서 거리가 멀어도 같이 공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방언 아직 못하시는 분들 방언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자, 주임제교회는 은사를 강조한다. 그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은사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냉랭한 교회가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룩한 교회. 그게 거룩도 아닌데 막 그걸 거룩하다 그래. 무덤 같은 걸 거룩하다고 해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죄와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죄와 구별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사적인 능력을 우리가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을 가지고 들고 싸우고 주님과 교통하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서 세상 것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맛을 봐야 하늘의 것을 좋아하죠. 하늘의 것을 맛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각양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각양 좋은 것 안에 초자연적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하늘의 것을 맛보는 것이죠.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와, 이거 진짜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 것이 이제는 이제 그렇게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가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 이런 거죠. 성령께서 내가 모르는 언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낯설고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잠시 그것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 아니죠. 이건 방언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독일어 같은 거, 그런 거 주세요. 독일어 왠지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독일어 같은 거, 그런 거 주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을 봤더니 외국어 같은 독일어 같은 방언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방언을 받았는데, 중학교 때인가,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유창한 방언을 하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 방언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성령이 그냥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성령님은요 랜덤으로 그냥 주세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저걸로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시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저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랜덤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언을 받고 싶은 거죠. 요런 언어로 주세요. 이렇게 좀 고상하고 좀 우아하고 좀 품위 있는 그런 방언으로 좀 주세요. 그러면서 이미 주셨는데 이거 방언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계속.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냥 주시면 하면 돼요. 그게 랄랄라든지 따따따든지 빠빠빠든지, 그냥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방언 듣고 있으면 코카콜라 그런 분도 있고 딱따구리 알라구리 딱따구리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데 발음이 그렇게 들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막 18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것도 방언인가 괜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게 들리는 그런 방언도. 근데 다 사실은 자기가 방언으로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걸 저건 방언이 아니야. 우리가 듣기에 좀 상스러워 보이니까 저건 방언이 아니야. 하나님은 저렇게 이렇게 상스러운 분이 아니야. 고상한 분이야. 그러면서 방언을 가르고 나누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는 이유가 사모하니까 성령님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이미 혀에 얹어 주셨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이건 방언 아니에요. 자기는 내 수준에서 그건 방언이 아니야. 랄랄라는 방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그 말이 서툴고 떠듬거리는 것 같고 좀 유치한 발음 같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이게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다양해지면서 또 다른 언어들이 계속 이제 더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자체가 방언이 시작하는 거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성령님께 혀를 맡기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 혀를 맡기면 난 가만히 하고 있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망가지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혀를 성령님께 맡기라는 뜻은 혀에 어떤 이 느낌이 와요, 여러분. 혀가 자꾸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려는데 그쪽으로 안 된다거나, 혀가 간질간질하다거나, 혀가 자꾸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게 느낌이 이제 미세한 느낌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똑바른 말을 하려고, 자꾸 정확한 한국말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요, 자꾸 내 혀에게 명령해요. 그건 말이 아니야. 그건 이상한 소리야. 그리고 자꾸 바른 말을,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혀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놓아두어서 소리 나는 대로 혀를 그냥 움직이게 하라는 거죠. 그걸 성령께 맡기라는 게 혀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여러분이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그걸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언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방언이 안 열려요. 방언을 줘도 못 받고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리세요. 그냥 주시면 받고 그것을, 그게 좀 이상한 소리. 처음에 그냥 진짜 이게 무슨 말이 아니고 무슨 소리 같으다. 강아지 부르는 소리 같으다 그럴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자리가 잡히고 점점 정돈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것처럼 뭔가가 바르게 장착되는 것처럼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오기.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맞춰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 그대로 진짜 맞춰드려야 돼요. 혀를 말을 움직이고 혀를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방언을 줬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깊은 곳에 넣어놓고 안 꺼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이 방언을 받은 이유는 뭐냐?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방언을 못해. 하나님, 나 자존심 상해. 나도 방언 좀 주세요. 나도 좀 저 사람들이 하는 언어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방언을 받은 거죠. 근데 방언이 왔어. 이제 나 방언 받았다. 됐어. 주머니에 딱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방언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넣어놓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좀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이상해서 방언 기도 잘 안 해요. 그런 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계속 써야 돼요. 사모하면 구하면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받은 이후로는 계속 써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 방언하세요. 그냥 이렇게 옆에 남편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해도 그냥 하세요. 이렇게 읊조리는 듯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남편도 언젠가 같이 방언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됐습니다. 저보고 자면서도 방언한다고, 잠꼬대로 방언한다고 막 그러더니 요새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자다가 이렇게 막 방언하고 제가 그래서 막 너무 재밌어서 웃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방언을 그냥 늘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하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게 부피가 있어갖고 갖고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입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여러분이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해야겠다 그럼 방언을 하고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럼 방언이 끝나고 이걸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받았으면 주머니 깊은 곳에 넣어놓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장롱 안에 넣어놔요 또. 받은 때 그때 딱 한 번 하고 평생 안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은 항상 입 안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꺼내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방언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악한 영이 이렇게 왔다 가도요. 여러분 주변에 방언으로 인해 둘러쳐져 있는 영적인 그런 능력 때문에 더 못 와요. 더 가까이는 못 와요. 여러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악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입이 다물어져 버리죠. 그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어떤 여러분 주변에 둘러쳐진 이런 그 빛의 보호막 안에서 더 이상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만 하고 있어도 보호막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여러분 생각만 고치면 지식만 잘못된 지식만 갖지 않으면 당장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셔야 돼요. 은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이 하나씩 바깥으로 꺼내서 사용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안에 은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지식을 갖고 사모하고 그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은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럼 거기 위에 은사를 더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 청년의 믿음, 은사 필요해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은 반드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네가 이기는 자구나. 그러면서 계시록에 주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 사모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도를 좀 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시는 분 계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방언하셔야 돼요. 입을 여세요.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방언 터지는 게 여러분 오늘 목표면 그걸 위해서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입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의해 주세요.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한국말로. 그리고 방언에 뭔가 언어가 시작되면 그걸 빠르게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실 때 방언이 마치 실타래 풀어지듯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방언 잘 하시는 분들은 방언 못하는 분을 위한 중보를 좀 해주세요. 이 시간에 방언이 모든 분에게 더 많이 풀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